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두 차례의 신문, 예수님이 받으신 두 차례의 신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둘째는 헤롯의 신문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자, 이 신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1절을 보면 무리의 고발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납니다. 유다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고발합니다. 자,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내들인의 회원들을 가리킵니다. 22장 66절에 따르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리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나요? 자기들에게는 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당국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반드시 로마 당국의 권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무리가 선택한 계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로마의 반기를 든 로마의 반역을 한 정치범으로 모는 것입니다. 자, 무리의 고발 내용이 그 증거죠.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고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죠. 첫째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잘못된 길로 빠뜨린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건 도둑이나 하는 짓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더러운 냄새 풀풀 풍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셋째로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왕이다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오매불망,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 꿈꾼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제2의 찬란한 다윗 왕국.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 지상 메시아가 아닙니다. 무리의 고발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반응을 할 차례입니다. 고발을 했으면 뭘 반응을 해야 되죠? 그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역시 3절 말씀이죠. 내 말이 옳도다. 자, 헬라어 문장으로는 이 형태가 긍정문, 우리 한글도 그렇고 이 헬라어 문장이 긍정문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보니까요,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굉장히 아리까리한 애매한 답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애매하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
이번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죠. 4절 말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왜 고발했느냐? 뭔 죄가? 죄가 없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죠. 아무나 그 총독이 되지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요. 고발의 주체인 고발의 주체인 무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러려고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강력히 반발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더 막 소리를 윽박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무리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칫하다간 반란과 같은 큰 소요 사태가 폭동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사회적 혼란은 어찌하든지 피해야 합니다. 첫째도 안정이요, 둘째도 안정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협조가 필수겠죠. 그들과 껄끄러운 관계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좀 비위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 묘수, 곧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빌라도의 머릿속을 번쩍 스쳐 지나가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막힌 묘책이라. 갈릴리의 관할 책임자가 헤롯이에요. 갈릴리의 관할 책임자인 헤롯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상책입니다. 그 속셈으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죠. 이제 헤롯이 2차 신문에 착수합니다. 빌라도가 1차, 이제 헤롯이 2차 신문. 8절. 8절은 피고인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신문에 대는데 뭐 합니까? 매우 기뻐합니다.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관이 피고를 보고 기뻐하다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뭐 무죄 선언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이쁘다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피고를 보고 기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그의 기쁨의 이유는 뭘까요? 뒷거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는 단순해요. 이 사람도 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요. 어떤 소문? 예수님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 말입니다. 헤롯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드디어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뭐가 진리고 비진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아주 쇼킹한 그런 이적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빌라도에게는 말을 했는데 헤롯이 하는 신문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도 뻥끗하죠.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당연히 헤롯이 기대한 이적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걸 뭐라고 해요? 5자로 묵비권 행사. 이건 정당한 권리죠. 묵비권 행사. 그러니 정상적인 재판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변호인도 변호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도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안달이 납니다. 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핏대를 막 세우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사형 판결을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고발은 이번에도 실패로 끝납니다. 헤롯도 빌라도처럼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형 판결은 고사하고 유죄 판결조차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헤롯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폭탄 돌리는 것처럼. 자, 빌라도와 헤롯 사이가 수상하죠. 뭐 이게 무슨 폭탄 돌리는 것처럼. 자, 누가가 뭐라고 이 둘 사이를 이야기합니까? 12절.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불의한 권력자들이죠. 불의한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야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친구가 돼, 서로 친구가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에 사로잡힌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항상 악의 편에 서기 바쁘죠. 서로 의기투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대적합니다. 결국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이 두 인물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먼저 비겁한 빌라도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진리를 좀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진리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건 다른 이야기죠. 빌라도의 최대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권력이 주는 부와 명예의 맛에 흠뻑 취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권력을 한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 그에게는 진리를 위해서 살 용기가 없어요. 분명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무리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합니다. 만약 자기가 그 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피해가 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위한 삶에 따르는 희생이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해 비겁한 인생입니다. 다음은 악한 헤롯. 자, 비겁한 빌라도와 악한 헤롯의 콜라보예요. 악한 헤롯. 헤롯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감각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살 따름입니다. 그는 늘 이적과 같은 아주 쇼킹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뭔가 색다르고 자극적인, 눈과 귀를 만족시켜줄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 특징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인가요? 평생 진리 편에 서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진정으로 진리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단순히 진리를 내가 알아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는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진리대로 내 손과 발을, 내 몸을 사용해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사느냐, 왜 진리를 위해 살지 못하느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를 위한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희생. 그게 희생이 싫은 거예요. 희생이 두렵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대로 살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박해, 그 다음에 고난, 경제적인 손실, 건강 잃어버리고. 세상의 속성은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입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위한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 때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이 희생은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다.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괴롭힙니다. 박해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대가를, 그래, 이 주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건 당연한 거야. 어떤 내가 대가를 내가 지불해도 괜찮아. 대가를 지불할 때에 진리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려우면 진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몸살이고 이것저것 계산기 두드려서 손익하고 이게 돈이 되나 돈이 되지 않나, 그러면 진리를 끝까지 못 따릅니다. 배신하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희생, 고난, 박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확신,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해, 그게 정상이야. 그때는 너희가 정말 진짜야. 가짜는 박해하지 않아. 진짜기 때문에 박해하니까 복이 있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진리대로 살고 예수 믿고 따르다가 박해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죽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그렇게 살면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겪은 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있지 않나요? 가난하고 막 이건 복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뭐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데 고통당하고. 근데 아니래요. 예수처럼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이 있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때문에 울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살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미리 우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로 막 저주하고 그래요, 세상이. 그러나 이런 반응은 야, 우리가 복이 있는 자구나 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진리를 위한 삶의 희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만 보니까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위한 삶의 희생만 있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하늘의 상이.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하늘의 상, 부도날 염려가 없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닌가요?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뭐 진리 골치 아프게 진리대로 살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아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우리 삶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요. 사람이라면 본성상 누구나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달콤한 매력에 푹 빠질 위험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진리를, 그런 삶에 빠지면요, 진리를 위한 삶 살기 어려워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면 진리를 위한 삶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 다 함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진리를 위해 삽시다. 진리의 삶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리를 위해 사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짜 제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보실 때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는 바로 하늘의 큰 상이 약속된 예비된 축복의 사람입니다.